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비망록이라는 작품에 보면은 겨울이 주는 좋은 느낌이라는 제목의 글에 런던 노인들의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런던에 사는 노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도 한번 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은 무엇인가? 그 응답자의 60%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940년, 41년에 런던 대공습. 가장 행복했던 일과 런던 대공습을 연결하면 뭔가 맞지가 않죠. 무슨 말이냐면 매일 밤 독일의 폭격기가 수십 톤의 폭탄을 이 문명의 도시 런던에 쏟아부을 때 그 자랑스러운 문명의 잿더미로 만들었을 그 당시, 잿더미가 될 그 당시를 그리워한다는 뜻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공동의 적이 밖에 있었고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서 서로 엉겨 붙어 살아남았다. 이게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런던 대공습을 그리워하는지, 그것이 왜 그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일이라고 말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이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필립 얀시는 겨울이 주는 좋은 느낌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겨울이 기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이 어떤 교훈을 줍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셋째는 서로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고,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알게 해주는 느낌, 겨울이 주는 좋은 느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그러죠. 이 잔인한 달인 이유가 뭐냐? 필립 얀시는 그렇게 그 답을 줍니다. 숨어있는 겨울의 즐거움을 막기 때문이다. 숨어있는 겨울의 즐거움을 막기 때문이다. 여러분,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연 환경을 오히려 능가하는 그런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어떻게든 물을 우리가 쓰고 있고, 그렇죠? 어떻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고, 더 이상 현대인들은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안전장치가 많기 때문이다. 그 인공적인 안전장치에 의해서 사람들을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더 이상 그들은 그런 차원에서 필립 얀시의 지적대로라면 겨울이 주는 좋은 느낌을 갖고 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어떨까? 여러분들에게는 겨울이 주는 좋은 느낌이 있습니까? 이런 느낌을 아십니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사십니까?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안전장치에 안주하면서 우리가 그 겨울을 통해 깨닫는 그 좋은 교훈들을, 좋은 느낌들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이 인생의 장에서 이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철저한 무장 속에 첫 번째가 뭐죠?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잊지 마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가 뭐냐면 호심경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호심경. 이 호심경을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호심경은 가슴막입니다.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가슴막이, 가슴바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건 한자인데요. 보할 호자, 마음 심자, 거울 경자를 씁니다. 그래서 호심경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가슴을 보호하는, 마음을 보호하는 뭐예요? 거울이죠. 왜 거울이냐? 그 당시에 거울은 구리죠. 사실상 청동구리, 이 청동으로 구리로 만들어진 그런 무기입니다. 호신용 방패의 막이죠, 말하자면. 근데 무게가 무려 18에서 35kg 정도, 35kg 정도 되는 무게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5kg 되는 것을 옷으로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무게감이 큰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쌀 20kg를 들고 한번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전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당시 군인들이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체력이 어느 정도 대단했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가벼운 옷을 착용하고 생활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렇다고 그것을 벗어버립니까?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반드시 입어야 하는 호심경. 그것은 앞뒤를 보호하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방탄조끼처럼 되어 있는 그 조끼를 착용하고 가장 중요한 장기들, 우리 가슴 주변에 모여 있는 심장이나 위, 폐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지 않으면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거기에 어떤 부상을,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된다면 전쟁은 끝난 것이죠.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 조각으로 만들어진 이 호심경은 완전히 넓게 편 그런 차원으로 제작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조각을, 비늘 모양으로 조각을 붙여가지고 그 호심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리라는 게 좀 주목할 만한 것인데, 구리는 거울로, 그 당시는 거울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도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구리는 반사를 하죠. 빛을, 태양빛을 반사할 때 적이 공격하다가 종종 그 호심경으로부터 반사된 빛에 의해서 공격을 멈추게 되고, 그래서 이 호심경을 입고 있으면은 자신을 방어하는데 용이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 장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는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에서 입어야 될 이 호심경이 바로 뭐냐? 오늘 성경 14절에서는 의의 호심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다, 의의 호심경. 자, 여러분, 바울이 이 호심경과 의를 연결한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은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아마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많이 알고 있었겠죠. 이 이사야 59장 17절의 말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입는다는 그런 차원의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의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라는 단어를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이 의라는 단어는 세 가지 차원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자적으로는 첫째,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이런 차원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단어, 의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이 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사람들은
평소에 많이 들어본 단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의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그 뜻으로 그 모든 단어들을 그렇게 동일하게 해석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체 그 성경, 그 구절, 그 문맥, 그 단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해석의 문제인데, 그 해석에 따라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가 있는 단어 중에 이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 여러분은 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의에 대한 통존적인 세 가지 관점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법정적 의, 두 번째가 관계적 의, 세 번째가 생활적 의. 이 세 가지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할 때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디카이오시네를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지면, 한 가지라도 빠지면, 뭔가 빠지면 그거는 잘못된, 성경이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단들이 말하는 의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법정적 의를 설명드리면, 여러분 법정에서 최고 재판관이 재판을 하면서 당신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할 때 디카이오시네를 씁니다. 이게 법정적 의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되는 의라는 단어는 죄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자, 죄가 없다는 선언의 근거가 뭐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 보시면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떤 값이냐면 피 흘림의 값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피값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법정적 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 피 흘리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만이, 그 은혜를 통해서만이. 그런데 로마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러분,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노력이나 공로, 어떤 수고 이런 것들을 안 했어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고, 로마서 4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적 의가 주어지려면, 이 의 디카이오시네가 주어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뭘 믿는 겁니까? 은혜를 믿는 거죠. 은혜를 믿을 때, 어떤 은혜? 피 흘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법정적 의가 주어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아예 예수가 의로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이시고 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그분의 은혜 속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법정적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만 강조하면은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 윤리적 삶을 중요시하지 않는 법정적 의의를 강조하는 차원의 이런 사상은, 이런 가르침은 다 이단입니다. 이 박옥수라는 이단 그 그룹들은 이런 의의를 가르치죠. 영적 의의. 그러니까 이 의의를 얻으면 그들로 말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듣는 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이미 의의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의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의의가 나와야 됩니다. 관계적 의의. 관계적 의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의 차원에서 이 관계적 의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그 관계 속에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신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계적 의에서 말하는 의의 정의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한 게 의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페이스풀하다는 거예요.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이 말은 다시 설명드리면 의무를 다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무를 다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주어진 의무가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둘 다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자녀를 잘 양육할 의무가 있죠. 아버지가 이 의무를 다하면 의로운 아버지가 되는 거고, 자녀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할 의무가 주어져 있죠. 그 의무를 다하면 의로운 자녀가 되는 거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불의해지는 겁니다. 불의한 자녀, 불의한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신실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의무가 뭡니까? 그의 백성들을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인도해야 돼요. 복을 주셔야 돼. 구원해 주셔야 돼. 백성들은요, 어떤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무를 다 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불의해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신실하세요. 의로우세요. 의무를 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의무를 여전히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한 탕자, 신약에 나오는 그 이야기, 불의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와요. 그러나 아버지가 불의했다면 너는 자식도 아니야, 그리고 내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의로워요. 의로운 아버지는 그의 의무를 다해요. 의무가 뭐예요? 자녀를 잘 키워야 돼. 그러니까 용서하고 받아주고 파티하고 아들로서 다시 그 아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의로운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피조물로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고 있나요?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이런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회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회복된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생활적 의의가 세 번째가 따라오는 것이.
그렇게 관계가 올바르면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따라오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생활적 의. 생활적 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 관계와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존의 순간 모든 가치 판단, 매일매일 우리의 윤리적인 판단,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은 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항상 의로워야 됩니다. 이 시대 정신과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로운가의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의로운 상태에 머무는 방법이 뭐냐?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죄에게 드리게 돼 있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 몸은 죄에 드리든지 하나님에게 드리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이런 걸 가르쳐서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활적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 의인답게 의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서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면 의의 열매들을 맺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법정적 의를 가지고 관계적 의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이 생활적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마귀가 감히 건들 수가 없어요. 그 완벽한 의의 호심경의 무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고린도서 6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적 의를 얻었어요.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의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의로운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으로 법정적 의를 얻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막 살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고 말하는 설교를 듣거나 그런 가르침을 주는 집단이 있다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반드시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 다음 주에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다음 주에 묵상할 말씀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요, 맛보기예요. 진짜 맛은 여러분,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데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는, 불의한 자는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는 법정적 의를 얻어야 되고 믿음으로, 은혜로.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적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계속 그 유지 상태, 의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생활적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을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입어야죠.
그걸 아무리 여러분들이 집에 장식품으로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100개를 갖다 놔보세요. 여러분이 입고 있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건 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입으라고 주어진 거죠.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착용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의의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나 이게 무거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거우니까 땀나고 그러니까 벗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제가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스타킹을 입어요. 사실 제가 스타킹을 입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여자분들은 아시죠? 벗고 싶어요. 여러분, 벗고 싶어서 벗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벗으면 그만이죠. 호심경은 절대로 벗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거워요? 힘들어요? 벗어요? 죽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입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입냐? 세 가지가 적용점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의인됨을 확신해야 입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확신하라. 시편 143편에 보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대요. 맞아요. 의로운 인생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값없이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없지만 값없이 의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믿음의 의, 소위 말하는 믿음의 의, 그것은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학자 K. 체프노이드라고 하는 분이 현대인들이 갇혀있는 6가지 심리적 감옥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도취의 감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너무 잘났어. 난 너무 최고야. 난 너무 예뻐. 이거 다 감옥이에요. 이거 자기도취의 감옥. 반대로 자기멸시의 감옥이라는 게 있대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난 되는 게 없어. 왜 이렇게 못났냐?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감옥. 세 번째는 매사에 절망이에요. 절망의 감옥. 또 향수의 감옥. 향수는 뭡니까? 옛날이 좋았어.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해요. 그게 향수의 감옥이에요. 선망의 감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일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냐? 나는 이게 뭐냐? 다른 사람만 부러워하는 그런 차원의 감옥. 또 질투의 감옥.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너무 배 아파. 싫어. 질투의 감옥. 이 노이드 신학자가 이야기한 이 심적 6개의 감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자아 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자아 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가 너무 강해요. 개인주의. 이런 개인주의 속에서 자아 중심적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초점을 바꿔봐요. 하나님에게로. 의인됨의 확신은 나는 죄인이에요.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실을 신뢰하고 안도하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사탄이 잘하는 것은 우리의 급소를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급소는 내가 약한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죠. 이 죄를 짓는 순간 바로 사탄이 우리 급소를 찔릅니다. 그때 의의 호심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의의 호심경에 의하면 그 급소를 찌를 때 방어가 가능해요. 그런데 뭐라고 급소를 찌르냐면, 야, 죄를 짓는 걸 보면서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너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서 되냐? 넌 자녀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 하냐면 참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마귀는 노리고 있어요. 가만히 노리고 있다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죄책감에 의해서, 그래, 나는 끝났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호심경을 통해서 의인됨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지켜주실 거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주실 거야,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성, 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걸 끝까지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누가 고발할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해요? 누가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최고의 재판장이 죄 없다라고 선언했다니까요. 그럼 고발해도 소용없어요. 아멘. 그럼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성, 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됨의 확신.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인됨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의인됨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두 번째, 의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의 목마름. 여러분, 목이 마른 사슴이 뭘 찾아요? 시편 42편 1절이죠. 여러분, 목마르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목마름은 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고자 하는 목마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를 위해서는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돼. 죄를 멀리해야 돼요.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 되었으니까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이 관계,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목마름.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어요? 많이 닮았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서로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야지.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순종하는 삶을 채워나가다 보면, 여러분, 내가 그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닮지 못한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왜 예수님을 이만큼 못 닮지? 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느껴본 적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이게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이 목마름이 없이는 물을 찾질 않아요. 여러분, 이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분을 닮고자 하는 목마름 때문에,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고자 하는 목마름 때문에 말이죠. 그 설교가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고 정말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여러분, 참 기막힌 비유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이런 육적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마치 조금 배고파서 돼지우리 찾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여러분, 돼지우리만 찾을 거예요. 그 잠깐 배고픔 해결을 하죠. 또 배고파 와요. 정말 배고픔을 느낀 사람은 아버지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진수성찬이 있는데, 배고픔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 로이드 존스의 그 비유대로 우리 인간의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처방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런 모든 불필요한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프리츠 리데나워라고 하는 분이 쓴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굉장히 오래전에 샀어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20년이 넘은 책입니다. 산지. 그 책을 우연히 읽다가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잘하는 일이라는 제목의 챕터가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아주 잘하는 일, 뭔지 아세요? 평가놀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평가놀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도덕적 수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조금 나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게임이에요, 게임. 평가 게임. 여러분,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여긴 그 남의 하인이라고 말할 때 그 남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게 평가놀이 하지 말라는 그 말하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의인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평가해? 자기를 평가해야지. 자기는 나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는지 알아요? 간단해요. 나는 좀 나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게 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가지고 시비 걸고 예수님 제자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왜? 자기 의가 있었거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아서 저 사람보다 나아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나를 봐야지 왜 다른 사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해요? 남의 하인을 가지고 왜 비판해요? 너는 누구냐? 라고 묻잖아요. 너는 누구냐? 또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죠.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지, 사람을 자꾸 의식하면은 그거는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되는 거죠. 프리츠 리데나우라고 하는 분이 참 그 책에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안해요. 세 가지. 첫째, 진실하라. 여러분, 뭐뭐인 척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경건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얘기죠. 진실해야 됩니다. 아멘. 진실하세요. 여러분, 뭐 사람들에게 있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데 뭐.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말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진실하라요. 두 번째는 용납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왜 자꾸 내 기준으로 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용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나는 내가 내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이해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슬쩍 물어보실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 것 같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묻기만 하세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 내 입장을 어떻게 알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있어야죠. 입장에 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를 해야죠.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조금 나아 보이면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의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은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 속에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 의의 호심경이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장이 어디로 나가냐면 생활적 의로 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의로운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게 만드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에 있어서 나와야 될 것.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사랑과 자비가 우선해야 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나를 낮춰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8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의 단편소설 지옥의 단편이라는 책에 보면 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소설로 이야기를 꾸민 것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 알코올 중독자가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너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다리 하나를 못 쓰는 장애인이었는데 저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거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포자기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창녀가 지나가니까 너는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저를 고쳐주셔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생활의 무료함과 권태, 고독을 이기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옆에 지나가니까 이 남을 때리는 깡패가 있는 거예요. 그 깡패에게 너는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시각장애인으로 제가 앞을 보지 못했는데 보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앞을 보니까 좋았는데 보니까 보이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렇게 두들겨 패고 있다고 화가 나가지고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뭐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이 오스카 와일드가 이 소설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뭐냐면 겉은 바뀌었죠. 속이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의인됨을 얻었어요. 법정적 의의를 가졌어요. 그러면 답니까? 그게 답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의의가 진짜 의입니까? 디카요 신뢰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대충대충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 속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랑 다르지 않아요. 내가 은혜와 사랑을 입고 의인 되었다면 달라져야죠. 관계가 달라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목마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삶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삶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죠.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나를 자꾸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해야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항상 의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 힘쓰고, 성경 신앙서적 읽고, 늘 의를 생각하면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누구에게나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그 선행에 만족하지 않고, 그 선행을 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다 자기 의예요. 그래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모자라요. 선행 여러분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면 안 됩니다. 그건 의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욕을 마비시키고 여러분을 못 이기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신문이나 소설이나 영화, TV, 비디오, 오락 이런 것 중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을 흐리게 하는 의의 호심경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삶이, 생활적 의의가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요? 무겁다고, 불편하다고, 덥다고 의의 호심경 벗어버리면 죽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예수님의 붙드심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의의 호심경을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 영적 싸움에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사람은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이 의의 호심경을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저거 의네? 저게 의구나. 의를 생각나게 하고, 의를 기억하게 하고, 의를 갖게 만들어주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목말라야 돼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목마름, 자기 의를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 수준에 맞지 않는 나의 삶을 보며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목말라하고,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 목마름을 자극하는 데가 어디냐? 예배예요. 예배가 죽으면 목마름 없어집니다. 세상에 대한 목마름은 더 갈급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 내팽개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잡아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걸맞게 계속 의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마귀를 이길 것이고 당당히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의의 호심경 확실히 입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송하고 적도로 예배를 마칩니다.